열왕기상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우상 숭배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나라지만 이 둘의 결국은 똑같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했고, 그러면 남유다는 하나님만 잘 섬겼느냐 하면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최대 왕인 여로보암이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를 바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사실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든 이 여로보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가 왕이 되었지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었죠. 이 남유다도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은 똑같이 우상 숭배를 해요. 이런 질책을 받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은 그곳에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남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금 신상을 세우고 그들에게 절하게 만들었는데, 예배당이 있던 이 성전이 있던 이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세우고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했던 이 모든 우상 숭배는 반드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는 주변 사람들의 파멸을 가져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갑자기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이 아프면서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말한 이 말에 몇 가지 사실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우상이 아무 힘이 없다고 사실 고백한 거랑 마찬가지죠. 자신이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 진짜 힘이 있으면 자기 아들이 아플 때 그 우상에게 가서 빌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제쳐놓고 자기 아내한테 몰래 가서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신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상은 절대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을 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금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왕이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 이전에 자기가 왕이 될 꿈도 꾸지 못했는데 그때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네가 이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왕이 돼서 그들 여전히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을 여전히 시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기 아내한테 변장을 하고 찾아가라고 그래요. 당장에 이 왕비인 모습으로 나타나면 지금 그 선지자가 왕비인지 알 테니까 몰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가서 당신이 진짜 왕의 아내인지 알아맞히는지 한번 시험하고자 하죠. 결국 이 여로보암이 알고 있던 이 아히야로부터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들었던 것을 알았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을 못하니까, 아니 뻔뻔하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왕이 되어놓고도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의존할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들이 결국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도 허용하세요. 왜죠? 그 우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과정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우리가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한 나라의 10지파를 떼어서 왕이 되게 해주시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니 그런 영향력을 가진 자가 이 우상 숭배에 앞장을 서게 됐더니 더 악한 결과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아니, 평범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나 혼자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걸로 끝날 수 있죠.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더니 나라 전체가 그 사람을 따라 전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 비참한 결과예요. 여러분, 이 결국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러분, 여로보암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이 다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비참한가요? 우리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 유익을 받고 성장하고 더 풍성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가족이 나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유익을 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결과가 얼마나 악하게 나타나는지 그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든 사람, 여기는 이것을 매인자나 노인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인, 가족, 친구, 친척. 근데 매인자는 누구예요? 종들. 그러니까 그 한 사람과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파멸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입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상숭배를 하면요, 그 영향력이 자기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바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리리라. 여러분, 이런 심판이 결국 메시아를 통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결국 이 우상 숭배를 완전히 종결시키시고 심판을 행하실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이런 심판이 일어났나요? 아닙니다. 이 심판은 지금도 거행되고 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우상 숭배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과정 가운데 징계를 통해 거룩하여야 돼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를 이 우상 숭배의 경향으로 끌어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영향력에 우리가 여전히 노출돼 있고 우리 또한 그 우상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우리 욕망 가운데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 고대에는 이렇게 정말 금 신상을 갖다 절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했지만 성경은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우상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란 자기 욕망을 이루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의존하고 사랑하는 모든 대상들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 욕심이 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욕심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을 하나님 말고 우리가 의존하고 믿고 사랑하게 되면 그게 결국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힘이 우리를 파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상이 어떤 것인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흔히 표면적 우상들만,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우상들만 위험하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런 외적 우상은 무엇인가요?
눈에 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것을 의존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외적 우상이 무엇인가요? 바로 돈이죠, 돈. 여러분, 누가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돈. 맨날 없는 사람은 난 돈 더 많았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하는 것. 여러분,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또 외적으로 이렇게 쉽게 의존하여 자기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또 다른 외적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능력 있고 멋진 사람이죠. 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거 젊었을 때 사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멋진 사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돼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욕망을 이루어줄 거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의존하는 그런 대상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바로 최고의 우상이죠. 이런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많은 돈을 가지고 내 후원자가 되고 나와 관계를 맺는다면 인생에 정말 무적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대표적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점 이 유상에 대한 의존이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찾아요? 바로 이렇게 돈이 많고 내 미래를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사람. 요즘은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심지어는 부모도 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더라고요. 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 되면 나중에 점수에서 엄청나게 깎여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것들은 다 외적 우상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사람이나 다 사람들이 그 돈이나 사람을 의존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결국 인간은 더 강력한 내적 우상의 그런 끌림에 따라 사람마다 그 돈을 의존하고 사람을 의존하는 경향성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적으로 사람이 왜 그렇게 돈을, 사람을 의존하여 그런 우상의 힘에 강력하게 의존되고 있는지는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 우상이 보편화돼서 몇 가지로 압축해 보면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를 보여드리는데 많은 단어들이 있어서 헷갈리지만 사실은 내적 우상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기. 쾌락, 안정, 인정, 권력, 자유, 교만. 이게 대표적인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이런 강력한 우상의 힘에 끌리게 만드는 그런 내적 우상의 영향력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향력의 방법에 따라 각각 대상에 대한 반응들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쾌락 우상이 그 안에 강력한 사람은 돈에 대한 태도가 안정 우상이 강력한 사람과 정반대로 나타나요. 여러분, 쾌락 우상이 강력한 사람은 돈이 있으면 항상 뭐 하고 싶겠어요? 그 모든 돈을 다 소비해서 결국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항상 크레딧 카드는 한도까지 써야 되고 그 다음 달 월급이 나오면 항상 그거 갚고 나면 또 통장에 돈이 비고 그러면 또 할부로 또 끊고 계속 집에 똑같은 물건이 계속 많습니다. 가방 10개 된데 또 사야 돼요. 11개, 12개. 신발장 열어보면 막 넘쳐요. 신발이. 심지어는 뜯지 않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끊임없는 소비, 낭비. 여러분, 이게 아무리 싸워도 안 됩니다. 싸워도. 얼마 전에도 제가 쇼츠를 보는데 어떤 탤런트, 요즘 아기가 엄청나게 예쁜 아기로 막 유명세를 타던 탤런트더라고요. 일본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기가 그냥 눈이 그냥 크고 아주 예뻐요. 근데 그 집에 또 어떤 탤런트가 갔는데 보니까 이 벽 하나가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가 다 몇백만 원짜리 피규어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요즘 막 돈을 많이 버니까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나 봐요. 뭐 원래 도라에몽 좋아하던 그런 탤런트라고 하는데 처음엔 도라에몽만 사다가 이제 돈이 막 벌리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 뜯지 않은 박스도 가득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탤런트가 저 박스는 뭐야? 그러니까 그 박스 너한테만 보여줄게. 그러고 열어보는데 몇백만 원짜리 또 무슨 피규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도 몰라. 아내도 몰래 산 거야. 근데 이 같이 갔던 탤런트가 일본애거든요. 그 강남이라고. 그러니까 일본어로 그 탤런트의 그 아내가 일본 사람이니까 거기다 막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 그러니까 막 무슨 일은 안 줄 알고 달아와서 보니까 거기다 고자질을 다 하더라고. 일본어로. 올락올락 하면서 뭐 하니까 이거 몇백만 원짜리 여기 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냥 남편 등짝을 빡! 이 벽에 수백만 원짜리 몇억 원어치를 사놓고도 그렇게 박스로 뜯지 않은 게 그냥 수없이 많은 이 소비. 돈이 생기면 사로잡혀서 안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그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쾌락우상이 가득한 그런 남자를 연애할 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남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여자랑 내가 잠자리를 할까? 유일한 관심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근데 내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사실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심심하면 견디지 못해요. 뭔가를 자꾸 즐겁게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항상 재밌는 걸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그 재미를 위해 계속 뭔가 사야 되고 신상이 나왔다 그러면 계속 바꿔야 되고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의 감정은 뭘까요? 아니, 새 거 샀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족한가요? 만족이 며칠밖에 안 되죠. 여러분, 새 핸드폰 샀어요. 근데 막 좋아. 와, 좋다, 새 핸드폰. 근데 1년 내에 행복한가요? 금방 허무해집니다. 아니, 피규어 하나 샀는데 그때만 좋죠. 또 허무해요. 그러니까 이거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지루한 거 못 견디니까 새로 사고, 허무하니까 또다시 사고, 주변 사람 있으면 이용해 먹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남편이라면 아내는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보면 맨날 돈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뭔가 새로 사. 그리고 아내가 뭐 사려고 그러면 그거 사지 말라고 그러고, 가서 그냥 콩나물 가격 깎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는 100만 원짜리 사고.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은 나쁜가요? 어떤 사람은 또 이 안정의 우상이 그 영혼을 지배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이 보면 굉장히 건실하게 사는 것 같아요. 함부로 돈을 안 써요. 돈 있으면 모아야 돼. 저축이. 통장도 여러 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 결국 보면 생각한 것보다 돈이 많아. 근데 계속 모아야 돼요. 계속.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왜? 이 사람은 안정이 중요해서 내가 이렇게 모으는 것으로 내 인생을 통제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안한 걸 못 견딥니다. 이 안정이 중요한 사람. 그럼 통제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 통제를 벗어나면 내가 간섭해야 돼요. 그리고 그 내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게 끊임없이 그 사람을 일거수일투조 간섭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엄마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쾌락우상이 가득한 엄마나 아빠를 만나면 자식은 그 엄마 아빠의 욕망의 희생물이 될 확률이 높죠. 근데 반대로 안정이 너무 강력한 엄마 아빠를 만나면 애는 아주 너무 숨이 조여서 못 삽니다. 엄마 아빠가 계속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끊임없이 간섭해, 끊임없이. 여러분, 점점 사람을 통제하는데 이 안정우상이 가득한 사람이 가장 큰 고통스러움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뭐가 모호하면 건들 수가 없어요. 모호.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감정은 늘 불안해요. 자기가 통제하고 계속 뭔가를 막으려고 그러는데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통제가 되나요? 사람이 통제가 되나요? 여러분, 아이가 점점 자라갈수록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서 못 견뎌요. 아니, 남편이 아내가 통제가 되나요? 사람은 통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화가 나요. 끊임없이 불안 가운데 시달리며 주변 사람을 원망하고 통제하고 화내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는 가장 주요한 두 가지 내적 우상이지만 이게 어떤 하나가 좀 강력하게 있지만 다 섞여 있어요. 우리 안에 쾌락도 있고 안정도 있고. 근데 뭐가 주도하냐에 따라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죠. 여러분,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 인정의 우상이 강력한 사람도 있습니다. 쾌락과 안정도 다 있지만 이게 너무 강력해요. 이 사람은 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사람의 인정을 얻어내는 수단이 됩니다.
여러분, 인정우상이 가득하면요, 이 사람은 돈으로 계속 남한테 뭐 사줘요. 선물도 잘하고요. 남들이 보면 저 사람 되게 좋네. 만나면 막 내가 낼게, 내가 막 다 내. 맨날 돈이 없는데도 내. 막 돈이 없는데도. 근데 이 사람이 왜 사는 거죠? 사고 나면 남이 훌륭해. 쟤 있으면 맨날 저렇게 우리 뭐 사주고 막. 굶더라도 남한테 그 인정의 소리를 들으려고 끊임없이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사람의 관심을 얻고죠, 몸부림칩니다. 누가 나에게 칭찬 한번 해주면 너무 기쁘고, 칭찬 안 해주면 칭찬해줄 때까지 앞에서 왔다 갔다. 나 칭찬 안 해주나? 여러분, 이거 비참해요. 근데 누군가 날 칭찬 안 해주고 무관심하잖아요? 그럼 고통스러워요. 막 죽을 것 같아. 그리고 맨날 혼자 고민해.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왜 무관심하지? 지나가다가 왜 나한테 웃지 않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주자주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 빼놓고 남들만 모일까 봐 너무 걱정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 나오기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뭐 해갖고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뭔가 뭐 이렇게 많아야 되고, 뭐 여기 막 솔로도 하고 그래서 우리 막 권사님 나이 드셔도 목소리가 그냥 꾀꼬리 같아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샥샥샥 하고 막 이러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칭찬도 되고 막 매일 모임도 있고 막 그러면서 뭐가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이 소외감을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임도 많고 사람도 자주 모이고 뭐 하면 막 칭찬도 되고 막 이런 데 가야 되죠. 여기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잠깐 모였다 가는데 너무 소외되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권력이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타고나요, 정말. 여러분, 이 권력을 내면에서 강력한 힘이 주장하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이 돈을 도구로 사용해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로 씁니다. 자, 여기 돈 줄 테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부모가 되면 어떡할까요? 내 말을 들으면 돈 줄게. 돈으로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돈으로. 네가 내 말을 들어야 내가 용돈 줘. 이런 부모 있습니다. 말을 안 들으면 확 돈을 안 줘버려. 여러분, 돈으로 계속 하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턱턱턱 돈을 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람 또한 또 도구로 사용하죠.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강력하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한 도구예요. 그냥 물건과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썼다가 그 다음에 그냥 가차없이 버려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가요? 자기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발휘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되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주 경험하는 건 뭐죠?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나를 도구로 쓰는 사람하고 누가 친하게 지내겠어요? 그러니까 늘 혼자예요. 늘 혼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자유에 대한 열망이 너무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있으면 이 돈을 희생해서라도 내 자유를 얻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써서라도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도록 만들고 싶어요. 그 돈을 희생합니다. 자기 자유를 얻고자.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사람들과 늘 거리를 둬요. 남이 어떻게 할까 봐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무슨 요구를 하거나 나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시킬까 봐 너무너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이런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누군가 통제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너 이거 해, 이렇게 해야 돼, 뭐 9시까지 와, 이러면 못 견디는 거예요. 자유에 대한 이 욕망이 큰 사람은 사실 대부분 이게 정규적인 직업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조직에서 통제받고 뭐 모든 게 시간이 통제받고, 이거 못 견뎌요. 이런 사람은 그래서 돈을 희생하면서까지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바나 조금 하고 내가 원할 때 조금 일한 다음에, 이 프리랜서라는 좋은 명함이 있지만 그냥 내가 원할 때 조금 일해서 돈을 조금 벌더라도 간섭 안 받고 싶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늘 뭐가 힘든가요? 늘 긴장해요. 늘. 왜? 누군가 나에게 뭐 요구할까 봐, 이렇게 하라고 할까 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까 봐.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열망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 교만이 강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이 교만이 강력한 사람은요, 이 돈을 평가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계속 평가해요. 그래서 이 교만이 가득하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를 가지고 늘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
나보다 가난해. 계속 평가합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비교해요. 끊임없이.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도 비교해요. 나보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나보다 피부가 하얗냐, 뭐 피부가 까마냐, 나보다 뭐 어쩌냐 저쩌냐, 심지어 뭐 나보다 더 지식이 높냐 낮냐, 학교를 좋은 데 나왔냐 아니냐,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건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걸 못 견딥니다. 남보다 낮아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주 경험하는 감정은 우월감과 열등감을 반복해서 계속 경험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은 평가의 도구를 가지고 남과 나를 평가하면서 나는 너보다 잘났어. 그랬다가 나보다 잘난 사람 오면 저 사람 나보다 잘났네? 금방 열등감을 느껴요. 비교 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이 쾌락과 안정 가운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에도 또 여러분의 삶과 기질에 따라 무엇인가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저도. 여러분, 근데 이게 이렇게 여로보암처럼 영향력을 강하게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엄청나게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중에 이 교만의 우상이 강력한 한 사람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한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요, 너무 겸손해 보여요. 아니, 한 분야에서 엄청 잘 나가는 사람이고요, 수십 년간 진짜 자기 관리도 엄청 잘합니다. 여러분, 이 박진영 어떻게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사는지 보면 대단해요. 나이가 이제 60이 돼가는데, 60 넘었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60이 돼가는데 진짜 젊을 때보다 더 건강하고 더 자기 관리 잘하고 진짜 철저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제가 왜 이 사람을 교만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까요? 이 사람이 몇 년 전부터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죠.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채널을 만들어서 지금 구독자가 98,600명, 거의 10만 명에 달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곧 10만 명 될 거예요. 곧 10만 명. 이 영상에 지금 대부분 뭘 올려놨냐면 욥기, 뭐 부활, 건강 하나 이제 넣어놨지만 이것도 성경적인 건강. 나머지는 다 종교적 관련 컨텐츠입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렇게 유튜브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여러분, 첫 열매들이라는 예배당을 만들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랑 지금 같은 시간에 모여요. 10시부터 12시에 모인대. 그리고 1시간 반씩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여러분, 이 송파동에 이건 있고요, 전국에 6군데 예배당이 있고 미국 LA까지 지부가 만들어져서 동시에 7군데서 매일 1,000명 정도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른 거 가르치면 괜찮아요. 여러분, 꼭 목사만 성경 가르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정에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다 교사가 되는 그런 자리. 여러분, 근데 이 박진영은 심각한 문제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만의 우상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진영의 첫 번째 문제는 자기 깨달음만을 절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그리고 2000년 동안 내가 깨달은 거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 깨달음만을 절대화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 아무 데서 못 들어본 거고 2000년간 아무도 몰랐던 거다. 근데 나만 깨달았다. 근데 여러분, 그 깨달은 걸 보면 헛웃음이 납니다. 헛웃음이. 아니, 2000년간 왜 아무도 못 깨달았을까요? 너무 어린아이 수준의 깨달음이라 그렇죠. 그게 깨달은 게 아니라 너무 바보 같아요.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근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도 보면서 신앙이 수준이 낮을 땐
되게 바보 같은 수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도 20대 때 제가 깨달은 걸 보면 지금 보면 되게 웃겨요. 어떻게 이런 거를 내가 그때 깨달았다고 너무 이렇게 와 신기하다 했는데 지금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깨달은 거를 그냥 저 혼자 감추고 드러내지 않았죠. 근데 이제 발전하면서 저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신학도 배우고 성경도 오래 배우면서 점점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박진영의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난 2000년간 검증된 모든 신학과 교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걸 뭘 부정하는 줄 아세요?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성경을 보니까 2000년간 삼위일체를 주장해왔는데 그거 잘못됐다. 삼위일체처럼 이상한 이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 2000년간 수없이 많은 교회와 신학자와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이 수없이 많은 방해와 비난을 거쳐내며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한 분이시며 하지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그 모든 분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교회가 만들어냈는데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한 수준의 주장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과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다르대요. 여러분, 정말 이거 어린아이 수준의 그냥 그런 성경 읽기거든요. 근데 이런 주장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깨달았다. 내가.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 기존의 목회자와 교회를 폄하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잘못된 걸 배워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우리가 새로운 걸 가르친다고. 여러분, 지금 어쩌면 이단보다 더 무서워요. 이단은 아예 자기네를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따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박진영은 우리는 교회라고 그래요. 그냥 교회.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냥 교회고 우리는 구원파도 아니다. 신천지도 아니다. 근데 이 교리를 보면 구원파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박진영이 재혼한 여자가 바로 그 구원파 유병원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교리들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 가운데 구원파 쪽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네는 구원파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며 교회라고 주장해요. 이게 더 문제죠. 그러면서 기존의 모든 교회들이 잘못됐고 여기에서만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여러분, 제가 신학만 13년을 공부했고요. 목회자들만 지금 수백 명을 지금 20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여러분, 이런 무식한 정도로 성경을 깨닫는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성경을 모르던 사람이 그냥 보면서 이건가 저건가? 아니, 단어 뜻도 모르면서 그냥 어린아이 수준에서 성경을 볼 때 깨닫는 거죠. 지난 2000년간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바른 신학과 교리를 세우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신학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해 이 교회 가운데 진리를 공고하게 만들어 가셨는데 그걸 모든 걸 부정하고 내 것만 진짜야. 내가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교만에서 유래된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박진영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마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거예요. 왜? 이 한 사람 말미암아 지금 수천 명이 지옥의 길에 끌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우상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쾌락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자기를 위한 소비와 사람들을 자기 목적을 위한 이용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안정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끊임없이 불안케하는 사람들을 향해 욕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며 살고 있지 않나요? 아니면 이런 교만으로 말미암아 난 너보다 더 잘 알아, 내가 더 똑똑해 하며 끊임없이 비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우상의 영향력을 발견하셔서 회개하심으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이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영광을 빼앗기고 수치를 당합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러분, 아니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를 받았는데 결국 10지파를 뺏기고 2지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 이런 우상 숭배적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바로 21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여러분, 어머니니까 결국 솔로몬이 아내죠.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하나님은 율법에 의해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하고만 결혼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기 욕정과 자기의 이 영향력의 확장을 위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거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암몬 여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여인의 이름을 나아마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이 나아마가 여자 이름으로 딱 2번 사용되는데 다른 여자 이름이 바로 창세기 4장에 나와요. 4장 22절 보시면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어디에 나오냐면 가인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나아마입니다. 여러분, 이 두발가인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가인 족속의 번성함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이 가인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가득 만들겠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이 세상이 우리 세상이 되도록 만들 거야. 근데 그 누이 이름을 왜 적어놨을까요? 남자들은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인처럼 살고자 한다면 여자들은 바로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대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힘을 삼아 가인처럼 살고자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대나 현대나 이 아름다움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힘을 행사하려는 이 모든 열망, 이게 가인적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여인이 또 누굽니까? 암몬 족속이에요. 여러분, 암몬 족속이 어떻게 생겼죠?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롯의 2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이 롯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2아이, 그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모압과 암몬.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비참한 근친상간의 행위를 했죠? 이들이 소돔에 살았으니까요. 세상 가운데 살며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노출돼서 그냥 아버지를 뭐로 본 거예요? 자기 욕망의 대상이며 미래를 보존할 대상으로 바라보며 그냥 아버지와 동침을 자연스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과 하나님 백성의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합쳐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롯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손은 어떻게 됐어요? 모압과 암몬이 태어났어요.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이 짬뽕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신명기 23장 3절을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 이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은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짬뽕된 존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근데 솔몬이 어떻게 했죠? 결국 이 암몬 족속의 여인 나아마 결혼하면서 그 자식도 그 영향력을 받았죠. 결국 그 결국이 뭐로 나타나냐면 22절에서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또는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부모가 어떤 우상에 영향을 받으면 자손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부모가 맨날 돈이 최고야, 돈 이렇게 하는 가정에서 자녀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자녀가 나오겠어요? 여러분, 힘을 가져야지 세상엔, 권력이 최고야,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존하더라고 하는 그런 자녀가 나오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암몬 자손이니까 자식도 그렇게 살고 왕이 돼서 그 영향력을 확산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경이 이상한 얘기를 그 다음 써놓습니다. 우상숭배가 확산되고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데 우상숭배의 결과로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니, 우상 숭배랑 이 남색, 동성애가 왜 연관되는 거죠? 우상 숭배를 했으면 다른 나쁜 일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동성애를 얘기합니다. 아니, 근데 그 다음 25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상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전혀 다른 일 같죠? 우상 숭배를 했더니 동성애가 엄청 퍼졌더라. 우상 숭배를 했더니 결국 모든 보물과 금 방패를 다 뺏겼더라.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일까요? 동성애랑 이렇게 보물을 다 뺏긴 게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수치스럽게 됐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모습을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 남자로 있거나 여자로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냥 편의상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남자는 아니세요. 하나님의 성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보며 어머니와 같은 그런 희생적 사랑을 보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일부러 남자와 여자로 만드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해요?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요? 이러면 영광이 빼앗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보물과 금을 다 빼앗긴 것도 수치스러운 게 된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긴 게 수치스러운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이게 왜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 번째로 사랑의 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히 연합된 존재세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마치 한 분인 것처럼 존재해요. 어떻게요? 사랑으로 연합돼서 한 뜻과 한 마음과 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냥 연합이 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자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욕망이 다 없는 채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연합된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이런 연합을 가능하도록 하셨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해도.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과는 다른 육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육적으로 연합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아주 표면적 연합이지만 그 연합 안에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연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걸 왜 하지 말라고 하나요? 영적으로도 하나 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육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 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진 건요, 다양성 안에 담긴 그 풍요함을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여러분, 남자로만 존재한다면 세상에 남자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자의 그런 남성성만 세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진짜 너무나 다양한 모습이 있으세요. 남자와 같은 그런 힘과 권능과 권위와 아버지의 모습 같은 모습이 있으시지만 어머니 같은 부드러움, 풍성함, 사랑이 많은, 긍휼이 많은 모습이 동시에 존재하세요. 근데 인간 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나누어 풍요하게 존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동성애는 뭘 뺏어가죠? 이 연합과 하나님의 형상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상숭배가 이 결국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도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을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여태까지 배운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자기 정욕에 따라 몸을 욕되게 하는 모든 행위. 여러분, 이 결국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순리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셨는데 이 자연적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인간이 자기 욕망을 우상으로 삼아 결국 그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상태를 영리로 쓴다라고 번역한 거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도 하나님이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와 연합하도록 만드셨는데 그거를 벗어나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탐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부끄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인간을 이렇게 가장 부끄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정말 지금 아주 진짜 말도 못해요. 아직 한국은 이 영향력이 지금 내면에서 점점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뭐 어느 정당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뭐 누구는 좋고 뭐 전 정치적 그게 거의 없어요. 다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자기 이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똘똘 뭉친 정말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봐서 그냥 저는 그들이 진짜 짜증나요, 볼 때마다. 근데 모 정당의 이 사람들은 제가 조금 더 그것 때문에 더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당이 지금 20년 동안 계속해서 뭘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이름을 바꿔가면서 벌써 10번째 계속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강단에서 동성애나 이런 거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성소수자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게 더 선진적이고 그게 더 내가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런 넓은 마음의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미국 상황이 어떤가요? 이제는 아주 노골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 영향력으로 모두가 다 그렇게 살도록 압제를 하고요. 이 영향력이 지금은 기독교 안에도 너무나 팽배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앞으로 몇 년 후면 영향력이 도래할 것 같아요. 미국의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여러분, 미국 기독교 교단의 동성애 수용의 역사가 지난 30년 동안 아주 맹렬하게 확장되어 왔어요. 맨 처음 시작한 건요, 1972년에 바로 그리스도 연합교회에서 동성애 목사를 허용한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시작. 이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70년대니까 미국에서도. 그리고 나서 계속 기독교 교단마다 이 동성애 목사 허용해야 된다, 동성애 허용해야 된다, 그 내부적인 싸움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동안 잠잠했다 결국 미국 성공회에서 2003년에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교단도 작고요, 사실은 미미했어요. 근데 이 성공회는요, 그래도 미국에 교회들이 많았거든요. 미국에 가면 이 성공의 교회들이 그래도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점점 가속화되기 시작해요.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2009년에 동성애를 합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한국에는 루터교회가 이제 아주 되게 적습니다. 교회 몇 개 안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요, 장로교회보다 3배나 더 많이 루터교회를 다닙니다. 미국에는 장로교회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루터교회가 장로교회보다 3배나 더 많아요. 근데 2009년에 통과시키죠. 그러고 났더니 2011년에 미국 장로교회 PCUSA라는 곳에서 이걸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한인교회에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왜냐하면 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 분들이, 목사님들도 장로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국의 곳곳에 이 PCUSA 교단에 들어가서 한인교회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PCUSA 안에.
근데 이 PC USA가 이걸 통과시키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PC USA는 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교회의 재산권이 교단에 소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해서, 예를 들면 하늘사랑교회가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PC USA에 있다. 그럼 이 건물은 PC USA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인교회들이 미쳤냐 다? 2011년에 그래서 우리 이게 탈퇴하다 그랬더니 이 교단에서 그러면 그거 다 내놓고 나가. 그래갖고 교회들이 싸우다가 몇몇 교회는 그냥 그 재산을 그대로 다 놔두고 나간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몇백만 달러를 들여서 다시 그 재산을 산 뒤에 그 다음에 그냥 탈퇴한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탈퇴하기 위해서는 돈을 다 내놓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헌금해갖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거 다 놓고 나가라니까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PC USA 내에 자기들은 그냥 내부에서 싸우겠다 그래서 못 나가는 지금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PC USA에 소속돼 있다고 다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돈 때문에 못 나갔어요.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그리고 최근에는 2024년에 연합감리교회가 또한 허용했습니다. 바로 2년 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 게 뭔지 아세요? 연합감리교회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교인이 많은 교단입니다. 1등은 남침례교회가 1000만 명이 넘고요. 2등이 연합감리교회예요. 한국은 감리교회, 루터교회가 적지만 미국은 여기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지금도 계속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모여있는 노예와 교단에서 우리는 동성애 목사가 맞다고 한다라고 주장하며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들은 교회, 그러니까 동성애자도 다 다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오셨는데 사모님이 아니라 남자인데 보니까 제가 아내입니다 하고 왔는데 보니까 남자야. 정말 저 같으면 못 다닐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평신도면. 근데 이 인원이 몇 천만 명이에요. 몇 천만 명,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국에 아마 곧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미국에 보시면요, 장로교회 중에 PC USA와 PCA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미국 장로교회라고 번역했는데 다른 교단입니다. 이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고요, 그냥 아메리카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는 똑같이 이제 미국 장로교회인데 달라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PC USA는 동성애를 허용했습니다. 근데 PCA는 계속 지금도 거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대한 태도 때문이에요. PC USA는 성경이 무호하지 않다고 주장해요. 믿어요. 그래서 성경 사람들이 편집한 거지 뭐, 이렇게 믿어요. 지금 우리 합동 측이 아니라 다른 기장이나 통합 측에서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이사야가 쓴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짜집기한 책이라고 다 배우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여러분, 근데 PCA는 여전히 성경이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대한 태도가 그러니까요, 동성애를 허용하게 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 동성애 이거 이렇게 나쁘다라고 써 있어도 그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그냥 그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사랑하셔. 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동성애자 미워하겠어? 다 사랑해. 성경이 기준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근데 PCA는 동성애를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 같지 않으세요? PC USA가 훨씬 큽니다. PCA보다. 미국 가면 여러분이 아마 한인교회 가시면 대부분이 PC USA일 거예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줄 아세요? 이 PC USA는 지금 지속적으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비해 지금 4분의 1로 줄었어요, 교인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더 올 것 같죠? 아니요. 4분의 1이 줄었어요, 교인이. 반대로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PCA. 여러분, 이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이곳으로 불러 모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는 동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저는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나중에 동성애도 괜찮습니다 하면 제가 노망이 난 거니까 죽이세요. 그때 오셔서. 목사가 이제 정신이 나갔고 이제 정상적인 목사가 아니구나. 그러면 저를 여러 명이 목을 졸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 세대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오더니 사실 아빠 나는 사실 남자를 좋아해. 그리고 여러분 아들이 이렇게 데리고 오면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지금 세상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우상숭배의 결국이고요. 인간이 가장 수치스러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가장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 부끄러운 모습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 바르게 우상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